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든 교회들이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이 맥추, 왜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지어서 처음 거둔 것이 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이라고도 하시는 분 계신데요. 보리 맥자를 써서 거기 맥추, 보리를 추수한다. 그래서 그걸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하자면 초실절이에요, 이게. 처음 거두는 열매, 초실절. 우리는 맥추절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 거둔다. 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절기, 특별히 이제 맥추 감사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꾸 따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감사절이 1년에 한 번만 있으면 되지 꼭 이렇게 맥추 감사절이 있고 또 추수 감사절도 있고 이거 다 지켜야 되는가? 교회에서 헌금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뭐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다? 이 감사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 가족이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따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감사를 잘 못하고 항상 이제 불평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매일매일 우리가 마시는 이런 공기와 물, 누리는 이 자연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 감사하려면요. 그거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감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은 그거 뭐예요? 좁은 마음, 욕심과 탐욕이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 그 관심 없으세요. 다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안 담겨져 있는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근데 거기에 돈에 물질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가셔서 다 읽어보셨나요? 사도행전 17장? 숙제 내드렸잖아요. 읽어보셨어요? 뭐 가시면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4절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지으시고 주인이신데 그깟 인생들에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 코 묻은 돈 이걸 뭐 받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거 받자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물질 필요 없으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두 가지죠.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제가 이 말씀 설명드렸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육이시면 뭘 받으시겠어요? 돈, 보물, 먹는 거 이런 거 받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신령과 진정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표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담아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놀리느라고 아이들 과자 줘놓고 침 다 묻은 그 과자 다시 엄마 한 입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가 어때요? 주는 아이가 있고 안 주는 아이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있어도 뭐 두셋이 있어도 한 아이는 엄마한테 막 주는데 한 아이는 안 줘 이런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한 입만 했을 때 아이가 줬다고 해보세요.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까 엄마를 좋아하니까 안 아깝게 생각하고 막 주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맛있는 거 막 주겠죠.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엄마가 뭐 그까짓 침 묻은 과자 먹고 싶어서 한 입만 하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아이의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그렇게 드린 헌금들을 못된 목회자들, 교회들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그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이 사랑과 감사를 진실한 마음으로 잘 표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감사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별 감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감사도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때 감사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헤아려 보는 게 그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찬송가 429장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뭐 해라?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카운트해봐라. 그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렴에도 막 그렇게 크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저희가요 이 찬송가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요. 이렇게 예쁜 그 아동 3명이서 이 3남매가 막 부르는 그 찬송 그 테이프를 켜놓고 막 들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찬송가 그 목소리가 너무 기억이 나요.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세워보아라 이러는데 이게 언제든지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 여러분들도 세워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서 세워볼 수 있기 바라요. 그러면 감사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깊은 것이 좋잖아요. 우리 사랑도 깊은 게 좋죠. 사랑이 얕아보세요. 뭐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사랑이 좀 얕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의처증, 의부증 막 생기잖아요. 근데 사랑이 깊으면 다 믿어줘요. 다 믿어줘요.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 빼고 다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백년해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도 깊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찰랑거리지 않아요. 생각도 깊어야 되잖아요. 생각도 깊지 않으면 어때요? 감정이 휘둘리고 그냥 넘어지고 절망하고, 그리고 생각 깊은 사람들 옆에 가면 막 다 품어주잖아요. 뭘 말해도 다 품어주잖아요. 왜 그래요? 깊으니까. 생각이 깊으니까. 바다도 여러분 깊으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생물들이 막 지하에 살잖아요. 지하가 아니고요, 해저에 살잖아요. 해저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까? 깊으니까 그래요. 얕은 물에서는 가재하고 고기 몇 마리.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가 깊어야 기쁨이 더 가득해요. 감사가 깊은 사람은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깊은 감사,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인가? 오늘 그걸 3가지로,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항상 3가지로 잘 준비합니다. 3가지나 4가지.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이 깊은 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인가? 따라서 합시다. 먼저 하는 감사. 먼저 하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자, 오늘 맥추 감사절은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초실절은 맨 처음 열매예요. 이게 먼저 하는 거예요. 처음 열매의 절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자 내 것이다. 짐승의 처음 난 것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걸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처음 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사실은 처음 걸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처음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처음 것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장자이신 예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부활의 첫 열매로 주셨어요. 첫 열매.
자,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궁금해야 되겠죠, 또. 저번에 성경 읽을 때 궁금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궁금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이제 뭐가 궁금해요? 성경에 지금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 꽤 있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궁금해야 돼. 자, 궁금하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안 궁금했다가 이렇게 말하니까 궁금해지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 그 전에 구약에서도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아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뭐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고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도 다시 살아났고 다비다도 살아났고요. 많이 살아났잖아요. 이거 그 유명한 나이선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 많아요. 근데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불러주시냐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거기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 뭐 이게 무슨 힌트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안식일 지낸 뒤 첫 번째 새벽에, 첫 번째 날 이튿날이죠. 이튿날 새벽에 초실절 제사를 드렸어요. 즉 예수님도 이 시간에 맞춰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살아나신 거예요. 여기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날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맞춰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 분명히 내가 계획한 구원 사역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징표예요, 징표.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 것을,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걸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도 처음 거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give and take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35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고. 먼저예요, 먼저. 먼저는요, 경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막 이야기할 때에 뭐 달리기 경주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먼저 1등으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이런 헌금 드린 분을 만났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게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여보세요, 중앙장로교회죠? 예. 제가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요,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약속 잡고 그분을 만나러 나갔어요. 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RRSP 해제하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RRSP가 뭐예요? 은퇴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은퇴 후에 쓰려고 저축해놓은 그 예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기도 중에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서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은퇴하시고 쓸 일도 많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분을 좀 힘을 다해서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저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은퇴자금 해지하고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먼저 드린 거거든요. 먼저 드린 거예요. 기도하고 보내드리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니까 마스크 끼고 안경 끼고 기도하니까요. 바뀌어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또 우리 잘 아시는 분들 계시죠. 해마다 우리 도토리 따다가 묵가루 만드시고 뜨거운 햇빛 아래서 고사리 다 뜯어다가 말리시고 포장해서 우리 교회 보내주시는
나나이모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고사리 도토리묵 뜯어다가 헌금했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만 그럴 거예요. 막. 먼저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 특별한 그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분들의 이 정성들이 모아지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묵묵한 감사들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항상 누구보다도 먼저 어떤 특별한 것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우리의 먼저 드리는 감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깊은 감사예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가장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서 감사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 근데 구별해서 드릴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보다 좋은 게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것들이에요. 나만의 특별한 것들. 그것을 여러분 비교해서 남보다 좀 더 드려야지. 이것은요, 그게 좋은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특별하게 나만의 것으로 드리는 것, 구별해서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기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봤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는 하거든요. 근데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격상 남과 비교해서 좋게 결론 나는 경우가 없어요. 비교하면 대부분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주눅드는 거 하나 있고요. 또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나면 교만해져. 비교해서 좋을 게 없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영어권에서는, 이 북미 쪽 영어권에서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남의 집 잔디가 greener is always greener.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남의 집 담장 너머에 있는 그 잔디가 막 푸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 잔디도 좋거든요. 예쁘게 푸르게 잘 났거든요. 근데 꼭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다 있는데 자꾸만 남의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그릇에 맞게 넘치도록 담아주셨는데 자꾸 남의 것 보면서 비교하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딱 맞는 것인지 잘 분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걸 좀 구별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그런 복들만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근본적으로 각자에게 모든 사람의 그 믿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생각한다면요, 각자 다 다른 감사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감사거든요. 이걸 기초로 해서 감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거 옛날에 신묘막치기라고 나오는데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번데기 속에 있는 애벌레처럼 보기는 좀 볼품 없지만, 보세요. 나중에 우리는 아름다운 나비처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그런 존재가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겁니다. 그걸 모르면
이 신묘 막측이 아니라 그냥 망측하게 사는 거예요. 망측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서로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것들로 구별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12절에 나오죠.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 이거 거룩한 것을 드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드림이 뭘까요? 거룩한 드림이 뭘까요?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천만금을 갖다 드리고서 타락하게 산다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산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드리는 거 별로 없지만 내 삶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너는 거룩해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씻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정결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엄마 아빠 마음이잖아요. 죄인이었다가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당연히 요구할 일이죠. 깨끗이 씻겨놨더니 다시 진흙탕 속에 들어가면 어떤 부모님이 좋아하겠어요?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씻김 받았으니까 깨끗해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들도 그랬잖아요. 흙탕물 뒤집어 쓰고 놀다 온 자식 깨끗이 씻어주고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가서 다시 흙탕물 들어가라 이럽니까? 안 그러죠? 깨끗해야 돼. 이제 더러워지지 않게 깨끗하게 놀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예물로 구별해 드리라. 이 말씀이, 이 명령이 나중에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어요? 내가 흠없고 거룩한 순양을 받는 것처럼 이 순양은 바로 너야. 이제부터 너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받을 거야.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같이 합시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흠없는 수양으로 드려라 그랬는데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드립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게 거룩한 삶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읽었으니까 2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다 외우시죠?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내 삶을 드릴까?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 예습관을 다 끊어내라는 거거든요. 죄악된 그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그런 모습들을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 만나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옛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시커 꺼내주고 살려주고 구원해줬더니 다시 돌아간다고.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먼저 벗어버리고 끊어버려야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오게 만드세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도록. 끊어내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습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일이 다 말 못합니다.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끊는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잘라낸다는 뜻이 있잖아요. 커트 해낸다는 거잖아요. 옛날 걸 잘라내는 거예요. 죄의 모습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당자에게 새 옷 입히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아버지한테 나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종의 마음을 갖고 왔어요.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종의 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양자의 영을 보세요. 이 자식의 영을 보여줬어요. 아니야, 너 종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요걸 부들부들 떨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진짜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반지 끼워 주시고요. 가락지. 옷도 다시 입혀 주시고요.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 종이 될 줄 알았더니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새 마음을 갖는 거죠. 새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즐거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어떤 것이 완전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직도 끊지 못하는 과거의 죄된 습관과 버릇들이 있다면 끊어내시고요.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새 마음,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양자의 영, 굳건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따라서 합시다. 중요해요. 나누는 감사입니다. 나누는 감사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통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물질, 돈, 뭐 재물 이거 받아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고기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사 예물을 바치라고 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제사 후에 그걸 나눠 먹는 거거든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다 모여서 사랑하면서 나누는 그 모습을 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의 마음. 출애굽기 24장에도 보세요. 1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도 오셔서 항상 먹는 이야기예요. 제자들과 먹었더라. 나누고 심지어는 성찬식 돌아가시기 며칠 전인데도 성찬식 하면서 나눠 먹잖아요. 먹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을 보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감사가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3장 6장에도요.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들을 꼭 온 가족들 이웃들과 나눠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23장 22절에 나오죠. 우리 앞에까지만 읽었지만 2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곡물을 베고 남겨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웃들을 생각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라. 그 이웃과 감사를 나누라.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식구들이에요. 부모님들도 자녀들 맛있는 거 뭐 해줬을 때 다 같이 모여서 막 웃으면서 즐겁게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것을 부모님이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 감사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시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그런
그런 모습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다들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 초대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모인 사람들끼리 자기 것을 서로 나누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명도, 한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 내 게 아닌 거예요. 모두의 것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요즘 이 교회들이 너무 자꾸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나누기는커녕 우리나라에 있는 큰 건물들 짓는 그런 교회들 보면 자기 건물 뭐 몇천억짜리 짓는다고 공공적으로 다녀야 될 그 길들 다 막아버리고요. 이 교회가 할 짓이 아니거든요. 저 소외된 그 환자들 있는 섬들이 거기다가 뭐 한 달에 1,000원 보냈대요. 1,000원. 그렇게 큰 교회가 한 달에 1,000원이 이런 일불이거든요. 일불. 안 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때 다시 봤어요. 거기 신문 기사에도 1,000원만 보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봤어요. 혹시 1,000만 원 아닐까? 만자하고 바뀌었나 하고 다시 봤더니 1,000원만 1,000원만 보냈더라고요.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 대회비 구제비 항목으로 지출이 1년에 13만 3천 원 나갔어요. 13만 3천. 1년에 13만 3천 원 구제비로 나갔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해봤는데요. 서울 교회에 보면 이 주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조금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노숙자분들도 계시고 거지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와서 1,000원씩 2,000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점심값으로 받아가시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걸 주는데요. 그 비용이 1년에 13만 3천 원 밖에 안 나갔단 말이죠. 이웃을 향해서 쓰는 돈이 그거밖에 안 된다. 이게 작은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산이 수십억씩 되는 그런 교회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기뻐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요, 정말 바르게 감사하고 이 감사를 나눌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도 전염된다는 거 아시죠? 감사는요 전염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감사를 받은 사람이 또 감사를 전해요. 이게 전염돼요. 여러분 시크릿 산타 아시죠? 시크릿 산타.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아세요? 전에 이 미국에서 이 시크릿 산타가 이슈가 됐었거든요. 여러 주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몰래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씩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많이씩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 나타나냐면 레리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바로 이 장본인이었어요. 장거리 회사 그 전화회사 사장이거든요. 백만장자이고요. 근데 이렇게 남을 돕는 사람이 됐던 것은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운 시절에 겪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식당에 가서 밥을 돈이 없었을 때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이틀 3일 굶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찾는 척, 지갑을 찾는 척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근데 주인이 얼마나 위트가 있는지요. 자기 주머니에서 20불짜리 꺼내가지고 그 사람 앞에 뒤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돈 여기 자네 돈 여기 떨어뜨렸잖아. 그러면서 이것으로 계산을 해준 거예요. 몰랐겠어요? 그 주인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요. 내가 정말 성공하면 나도 이 감사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되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거리 전화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130만 달러가 넘게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있다. 시크릿 산타. 감사는 전염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사야 38장 19절에도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살아계시죠?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절대 감사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 얻었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이 생명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국 선교사 이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요, 감사를 연습하십시오라고 써있는 이 병원 벽에 있는 글 하나만 보고도 나는 평생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교훈받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되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감사들을 매일매일 잘 이렇게 연습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깊은 감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라 그랬죠. 누구보다도 먼저 나만의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그 감사들을 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 또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